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이 특징들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라고 할 때 그 부자를 특징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 부를 제거하면 더 이상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키가 아무리 커도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몸무게가 아무리 나가도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를 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또 군인은 군인의 영광은 계급에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대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별 4개, 우리나라에서는 별 4개가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이런 대장만 되면은 뭐 굉장하잖아요. 예, 대장만 되면은 뭐 엄청나요. 별 5개는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별 5개는 없습니다. 별 5개는 없고 별 5개는 원수라고 부르는데 이 원수는 보통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전시에만 이제 있는 계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은 별 4개짜들이 다 모이는데 연합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원수 계급장을 달아주고 이제 그 사람이 별 4개, 뭐 이쪽 나라 별 4개, 저쪽 나라 별 4개 이런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참 이거는 굉장한 영광이죠. 예, 뭐 엄청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가리켜서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계급장을 떼면 어떻게 돼요? 계급장을 떼면은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계급장을 떼고 대장인데 계급장을 떼고 이등병인가 해가지고 강제 전역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5공화국 출범할 때 그때 그 육군 참모총장인가요? 하던 사람이 이 전두환 이 세력한테 오히려 나중에 당하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강등을 당해요. 이등병인가로 강등을 당하고 예편당해요. 그럼 불명예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별 4개 달고 있다가 짝대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바로 영광을 제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뭔가 막연하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시편 1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궁창, 즉 그것도 역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참 밭에다가 멍석을 깔고 혹은 뭐 돗자리 깔고 그리고는 이불 갖다가 이제 놓고 그리고는 밖에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저녁에 친구들하고 야 오늘 우리 밖에서 자자. 그리고서는 밖에다가 가만히 깔고 그리고는 뭐 신문지 같은 거 갖다가 덮고 그리고 뭐 집에서 각자 이불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주변에다가 이 모닥불 피워놓고 이 주변에 있는 풀 뜯어다가 모닥불 위에다가 얹으면 그러면은 연기가 확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모기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앉아서 뭐 이제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면 뭐 꼭 나오는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 누가 더 무서운 얘기 하나 뭐 그 얘기하다가 다들 무서워가지고 등을 돌려대고 뺑 둘러 등을 돌려대고 예 그렇게 하다가 다 이제 자자하고 누우면 하늘의 별이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자리 찾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자리는 어딨냐 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차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하여 신비한 그 신비함에 눈을 뜨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거죠. 엄청나다. 그러면서 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조금만 더 알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야, 얼마나 이 하나님이 대단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에 수련회를 진행하면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다 같이 밖에 나와라 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은 우리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는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저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해요. 가끔씩 야외에 나가서 정말 주변에 인가도 없는 전깃불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철야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그때 철야기도 그 집회하고 또 쉬는 그 시간에 냇가에 나가서 발 담그고 하늘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하늘을 보면은 우리는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대단해요. 과거에 독일에서 이 생물학 박사를 딴 이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우리 교리 교재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무한하며 불변하십니다. 이런 그 교리를 암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런 교리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와야 되지, 깨달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냥 단지 암송한 것이고요. 그 암송한 것은 그에게 오히려 그 지겹다는 생각만 주지 그에게 무슨 마음의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참,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저도 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그랬으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은 이 우주에 대해서 그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 집사님한테 우주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크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자연에 있는 이 자연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이 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도 우주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들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그들 마음속에 종교심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방법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도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지 자연의 계시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캄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무지하게 되었고, 그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 그의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천지 창조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된 그 땅덩어리 지구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지구에는 아직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우주에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주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셔서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타락하여 영적인 어두움이 뒤덮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게 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희미한 불빛이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이었죠. 희미한 불빛은 그걸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요. 여러분 시골길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전에 제가 혼자 시골에를 갔는데요. 밤에 떨어졌어요. 털털털 거리고 시골에를 갔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보니까 이미 밤이에요. 이래가지고 목표한 곳까지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주변에 집들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불빛으로 길을 확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집들도 다 없어지고 논만 나오니까 그 길이 캄캄해요. 논이 쫙 있는 한가운데 이 길이 쭉 있는데 이 길이 제법 넓은 길이어도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움푹 패인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걸어가는데 걷다가 움푹 패인 곳에서 발 잘못 디디면 앞으로 팍 하고 넘어질 것 같고 허리 삐끗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패인 데가 많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불빛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후레쉬라도 들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는 휴대폰 갖고 쫙 비치면 다 비치니까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는 허리를 숙여가지고 길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멀리서 오는 불빛에 요 도로 상황 패인 곳을 좀 확인하고 그러면서 걷다가 확인하고 더듬더듬 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그거 참 어두우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날 아침 이제 다시 어제 왔던 길을 한번 더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이거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길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야. 내가 그날 밤에 공동묘지가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를 쉽게 갔겠어요? 무서워서 그거 제대로 갔겠어요? 아이고야 여기 공동묘지가 있었네. 모르길 잘했죠. 그죠? 모르길 잘했지. 알았으면은 이거 무서워서 어디 갔겠어요. 그 어린 때에. 이 캄캄함이라는 거 이게 불편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정말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무서움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은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그들은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기원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종교는 희미한 불빛으로 더듬어 찾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영광은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이 도덕적 성품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권능과 지혜만 가진 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도덕성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보다 못해요. 가령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외모부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보다도 도덕적으로 훨씬 더 타락한 아주 그런 그 형편없는 그런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우스 같은 신은 그 신 중의 신이잖아요. 1번 신이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쁘다 그러면은 무조건 들이대. 이 제우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쁜 신이 있으면은 들이대고 또 인간 중에 이쁜 처녀가 있으면은 들이대. 그러니 이 제우스의 부인이 되는 여신, 이 여신은 자기 남편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늘 질투심이 있고 그 질투심 때문에 남편이 한번 이렇게 손대고 지나가면은 그 사람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 최고의 남신 제우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여신도 그 질투심에 눈이 먼 존재잖아요. 그러니 그런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도덕적으로 기준이 인간보다 못한, 그러나 능력은 인간을 넘어서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왜 그런 신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불빛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알려주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돼요.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한데,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은 하나님에 대하여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의 아름다움을 인간 자신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자연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자연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기근 뭐 이런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 자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이 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이 노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노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인간들이 늘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할 수 있느냐.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곡식을 갖다 드리고 짐승을 제물로 드리되 제물 중에서 가장 신속한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제물, 그거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공양이 그래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드리는 거죠. 사람을 드리는데 이 사람도 구별을 하는 거죠. 처녀를 드려야 된다 이러는 이 사람 이 종교도 나타나고 애들을 드려야 된다 이런 종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그 심청전 그 바다 용왕님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사가지고 배 태워 가다가 그 인당수에서 이 처녀를 거기다가 빠뜨려서 용왕에게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 옛날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관행들, 그것들이 다 이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신은 진노한다. 그리고 그 진노하면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이 거덜나기 때문에 이 신을 달래야 된다 이거죠. 신을 달래는 방법, 자기 자신의 몸에 칼로 그 피를 흘려서 신을 달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죽여서 신을 달래든지 뭐 이런 식의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종교 현상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그 멸망당한 그 잉카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 안데스 산맥의 그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그 골짜기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그 잉카 제국 그 이 유적지를 발굴하고 그랬는데 한 곳에서는 해골들이 막 수없이 나왔어요. 해골들이. 그랬는데 이 해골 무더기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라 이거죠.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못해요. 그들은 귀신을 하나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자연의 어떤 돌멩이도 어떤 경우에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된 나무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된 나무는 신수야 신수. 신적인 나무입니다. 제가 순천의 나간읍성 관광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 그 그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동헌마루도 있고 다 이렇게 그 옛날 초가집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그 임경업 장군이라고 거기에 사또로 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근데 그
순천 그 나간읍성 거기에 성문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 돌성 이 성벽 뒤쪽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고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그 나무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런 그 줄이 주렁주렁 막 늘어뜨려져 있고 그 앞에 갔더니 뭐 향불 피웠던 것들 피우고 남은 이 쓰레기들 그 다음에 촛불 피웠던 그 쓰레기들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 밤에 무당들이 아마 뭘 하러 오고 뭐 이제 기도하러 오고 그러는 것인 모양입니다. 왜 거기 와서 기도할까요? 그게 일종의 신입니다. 그 나무가.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제대로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 그래야 영적으로 어둠에 잠겨있는 이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보존되어 대대로 이 말씀이 전수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이 내려오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동시에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가장 밝은 빛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가장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이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찬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희미할 때에는 하나님은 힘이 센, 그러나 수틀리면 그냥 한 대씩 때려서 아프게 하는 그런 마치 조폭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폭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점점 더 희귀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몸에 피를 드리거나 아니면 처녀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드리는 이런 그 인신공양에까지 나간 거죠. 이게 계시의 빛이 희미할 때, 즉 저급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셋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전수가 되고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선포되었는데 그 중에 이 세 아들 가운데에서 셈을 통해서 셋째 아들 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계시가 전해지고 나중에 이 계시를 누가 풍성하게 받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 있으면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식이 높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의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의 가장 끝자락이라도 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최초의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구약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한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집중적으로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계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무엇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종교심.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임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경외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즉, 이 희미한 불빛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상 종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 의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물론 그들이 만든 이 예배 의식은 자기들이 알게 된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힘은 세지만 수틀리면 소위 속된 말로 깽판을 부리는,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깽판을 부리기 전에 먼저 달래야 되는 거죠. 그들의 의식은 달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신과의 합일, 즉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건데, 이런 신비 체험을 위하여 그들이 발견한 효과적인 방법들은 음악입니다. 음악.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타악기예요. 타악기.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프리카 그 원시인들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북치잖아요. 둥둥둥둥둥둥. 근데 이 북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막 쿵쿵쿵쿵쿵 뛰게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치고 그 다음에 춤을 춰요. 춤을 추는 거는 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북소리와 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그 마음이 어떤 감동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술은 이 제사 때 사용을 했어요. 왜? 제사 때 이 술을 사용함으로 신과 접신을 하고 그 어떤 평소에 맑은 정신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뭔가에 홀린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기라든지 향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신을 달랠 뿐만 아니라 그 신과 합일되는 어떤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고대의 종교 혹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종교의 예배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빛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캄캄한 가운데 여러분 이만한 램프 갖다가 탁 하고 비춰봐요. 쫙 하니 시원스럽게 빛이 쫙 비치는데 얼마나 선명한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이 찬란하게 쫙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단지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아는 예배에서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등장해요. 잘못된 예배와 바른 예배가 다 등장해요. 하나는 가인의 예배고 다른 하나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참되게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갔는데 나는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으면 뭐예요? 섭섭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참된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는 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이런 마음과 근신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의 내적 태도예요. 내적 태도. 즉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외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지만은 또 무엇으로 섬겨요? 우리의 행동으로 섬겨요. 그래서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은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목적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 태도는 내적 태도와 외적 태도로 나타나는데 내적 태도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외적 태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건지 다음 주일에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